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7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희망을 갖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기쁨과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으니 오늘도 향기를 많이 풍기며 사는 향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이 계절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따뜻한 계절이 돌아올 때면 모두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추워지니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진학을 앞둔 수험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수고가, 아니 지난 12년간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하루의 시험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주님, 우리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입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인생의 성장을 위한 관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잘 대응하고 멋지게 감당하여 원하는 결과들을 모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자신이 원하는 것과 시험의 결과가 조금 다르다 해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주님의 손 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펴니다. 오늘도 어려운 욥기의 말씀을 보는데 주님, 우리에게 바른 귀를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셔서 주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장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내가 가만히 이루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에 붓빗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알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덕소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5시 30분에 버스들이 들어온대요. 큰 버스들이. 그래서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내일은 요쪽 주차장 말고 요 뒤에 주차장 내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옆에 조그만한 그 주차장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면은 좋겠다 하는 우리 덕소고등학교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욥기를 보는데, 욥기 어렵습니다. 뭐 읽는 것도 어렵고, 그죠? 내용은 이제 더 어려운데, 이 욥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오늘도 그 기대가 되는데요. 욥기는 그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표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그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와서 욥과 함께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논쟁 벌이는 것이 이제 사이사이에 있고요. 대개 한 친구가 한 장씩 얘기를 해요. 이 욥기의 한 장. 그러면 욥이 또 대답하고 또 한 장 질문하고 대답하고 서로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말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딱 폈을 때 성경책 안에 기록된 거라고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얘기하는 것과 욥이 얘기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이제 욥기 4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친구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오늘 읽은 이 모든 것은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욥에게 넌 신앙이 잘못됐어,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는 이제 대만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만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뿌리가 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제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1절에서 이제 6절까지 보면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다 다니면서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고 어려운 점도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 상담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역할 다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이제 너한테도 와가지고 네 문제 풀어줄게, 너 다시 힘나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와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그 신앙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긴 해도 너는 죄를 분명히 지었어.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이 고통이고 이 형벌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혹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게 되면은 다 죄 때문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엘리바스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딱 나오나요?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이 어저께 죄 때문이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신앙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예,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으면 다 망한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정직하면 다 잘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8절 보면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하게 사는 사람들 다 벌 받으면서 산다. 이제 그런 얘기고 9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 다 멸망받게 하고 다 고통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다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잠언의 말씀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언뜻 보면 이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고통이 네가 범한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엄청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엄청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지금 욥의 고난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 중에 당한 고난 중에 아마 제일 큰 고난이 욥의 고난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악을 행한 사람이죠, 욥이.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르겠어요. 생활 중에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조금 범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욥은요. 그런데 가장 큰 형벌을, 고통을 지금 받고 있으니 지금 엘리바스는 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많이 속아요.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네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행위가 너의 결과를 낳았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과응보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가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인생은 저도 길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6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뭐가 힘드는가 하면은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질문도 많고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인생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이 많게 돼요. 질문.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주는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살아가면서 하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윤리의 문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받는 축복, 이것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하나 좀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조금 잘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대한 윤리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인 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보편적인 종교는 한자가 조금 깝깝하죠. 근데 어려운 한자 아닙니다. 보편적인 종교에서는 윤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뭐라고 주는가 하면은 권선징악. 그죠? 많이 들었잖아요.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악을 벌하는 이 권선징악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종교에서 다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쁠 거 없죠. 권선징악. 예, 권선징악이 좋은데 요게 조금 이제 그 위험한 거는요. 이게 조금 그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선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요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 이슬람의 과격분자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도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막 달라지게 되는 거고, 옛날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중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해석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십자군 전쟁, 그래서 나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그래야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막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이제 이런 게 선에 대한 기준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악을 멀리해라, 악하면은 너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내가 받게 된 이 축복은 도대체 뭐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죠. 인과응보. 여러분이 이 원래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윤회사상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전생에서 죄를 범했으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또 전생에서 착한 일을 했으면은 지금 잘 살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조금 그 돈도 좀 벌고 또 좀 그 살기가 좀 좋아진 사람들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암암리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또 여기 지금 이 내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착하게 순응하고 잘 살아야 내세에는 조금 더 복을 받으면서 살고, 지금 죄를 많이 지으면은 내세, 다음 세대에, 다음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벌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인도의 그 윤회 사상을 하는 힌두교나 또 불교도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 인생을 해석을 해주는 건데, 여러분 저 해석은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돼요.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럼 끝. 그럼 받아들이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뭐 전생, 내세 이것과 이것에서 이제 나온 말이지만,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네가 전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그 착한 일로 지금 보응을 받는 거고, 또 악한 일 했으면 벌 받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면 여러분 그냥 달리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그 신분 제도는 없지만 천민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네가 전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분에 대한 성장이나 또 내 환경에 대한 발전이나 이런 걸 기대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 신앙이잖아요. 이 인과응보가 너 지금 벌 받는 거 네 죄 때문이야. 그러면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헌금하면 돼. 그럼 헌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위험하고 이게 조금 참
거시기한 생각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보면은요, 윤리가 뭐냐? 윤리.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둘째는 이것이 내 몸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 끝까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윤리입니다. 강령이죠, 강령.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죠?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것은 그들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건 절대로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지?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의 결과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면 욥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끝나는 거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욥을 찬찬히 보면은 욥의 삶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또 우리를 훈련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지난 토요일에도 같이 봤는데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도 정리를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욥기가 되게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 세상이 얘기하는 생각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시고 우리 조금 더 주님 손 더 꼭 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다 더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늘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옵니다.